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 12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늦게 앉아서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조금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광야 40년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쉬는 그런 시간이죠. 뭐 영적으로 뭔가 또 좀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특별하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인도 받으면서 구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그냥 쭉 뭐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 몇 년을 정착해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할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앞으로 5년 동안 전쟁을 지속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6년가량을.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보다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것은 전쟁을 할 때 더 필요하겠잖아요. 근데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서 준비할 것들,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미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준비시켰느냐? 첫 번째로 믿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네, 믿음을 준비시켰어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진멸시키셨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면서 애굽이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까지 완전히 애굽을 진멸시키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위대하다. 사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때도 믿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복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에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나타나지가 않았죠. 전부 다 안악산지가 두려워가지고 안악자손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준비시켰는데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나안 땅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는 그 불신앙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2세대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로 옷 한 벌로 그러면서 농사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병에 걸리지도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졌어요? 요단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진 겁니다.
또 여리고성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7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느냐?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데스 바네 앞에까지 약 1년 몇 개월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 앞에까지 올 때 그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에서도 계속 전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신앙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불평하는데 먹을 것 없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냥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고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불신앙하다가 불평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반석에서 생수 나오고 사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 없고요. 많은 것들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왔어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때 공생의 시절 12제자 현장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하면서 돌아다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도 준비할 거 필요 없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현장에 직접 내보내셨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동안 38년 39년 동안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이제는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는 그 시작할 때 이렇게 12명을 내보내면서 또 70인 제자를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공생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직접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전대 없이 나갔습니다. 신발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배낭도 없이 나갔는데 그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뭐 해라? 준비해라.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언제 하시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하실 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옛날에는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그냥 나갔을 때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뭐 해라? 준비해라. 배낭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전대가 뭡니까? 돈자루. 돈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해라. 검이 없으면 뭐 해라? 팔아서 사라. 겉옷을 팔아서 사라.
검을 뭐 하려고 준비하라고 하느냐?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뭐 할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길 그러한 도구로 준비하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뭣도 각오해라, 희생도 각오해라.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세 때 나라가 나라를, 그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팔고 내어주고, 그럴 때를 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영적인 검, 곧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라? 이제는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시기,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적과 꿀 이른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전쟁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그 배후의 역사도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만큼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누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준비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준비가 이미 되어진 때가 있어요. 언제 이미 준비가 되어진 때냐? 막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엄청 뜨거울 때, 이때는 거의 뭐 다른 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나로 충분하느냐? 그 구원의 감격 하나로 충분합니다. 옛날에 그랬었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진짜 모든 문제 다 끝난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도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까? 머리로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럽니다. 첫사랑이 식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이미 충만한 때가 있어요.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연애 처음 할 때 그 뜨거움. 그러나 20년, 30년, 40년 살고 나니까 그 사랑은 어디로 싹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뭐 가지고 삽니까? 둘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자식 키우면서 삽니까?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자식을 키워야 돼요. 영적 자식. 전도, 제자.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키워나갈 때 그때 뭐가 안 식냐면은 그 구원의 감격도 식지 않고 구원의 감사도 식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첫사랑도 식어버리고 근데 자식도 없어. 그러면 맨날 뭐하고 살아요? 맨날 싸우고 살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식었어. 근데 거기에 뭣도 없어? 영적인 제자도 없어.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무 낚시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지만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직도 그 첫사랑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 예수 믿는 첫사랑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뭘로 회복해야 돼요? 전도운동으로, 제자 세우는 일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은 선지자, 제사장, 왕 중요합니다만은 그 믿음을 사실은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뭐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천국을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나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선물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은 천국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천국이 아닌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아닙니다.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은 내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인생이 힘들다 이러면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나는 내 사는 것은 진짜 요즘 고달프고 힘들다. 너무 어렵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의 행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해 줘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선물해 줘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뭐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은 뭐까지 되어지느냐? 그냥 교회에다 앉혀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까지 되어지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뭘까요? 종교 생활입니다.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안 믿어도 역사적으로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 안 믿는다?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요.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첫 선포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부활하셔가지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게까지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럼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복음만 전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요. 그거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12가지 문제 속에 꽉 잡혀 있는 사람. 이게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근데 처음에는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이게 오직이 되어졌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다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로 돌아가 버렸느냐? 예수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오직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 오직이 안 되어졌어요. 저지난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질문을 하는 배경이 뭐냐면은 가다가 길에서 뭘 싸웠냐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내가 넘버원이다. 아니야, 내가 넘버원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추측한데 서에서 싸우지 않았나? 서에서 그 제자들이 길가에서 다퉜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집으로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다툰 게 뭐냐? 논쟁한 게 뭐냐?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그 앞부분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묻는 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살짝 돌려가지고 왜? 부끄러우니까 살짝 돌려서 한 말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누가 크다 적다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은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 자는 연잠에 떨어매고 물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렘넌트 살려야 된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누가 크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난주 메시지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뭐 보여주려고 해요? 성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전. 육신적인 예루살렘 성전.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어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세계복음화 이야기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 관심이 오로지 육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렘넌트 하나 살려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렘넌트 살려라.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맞춰졌는가? 아니면은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붙잡고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경제응답, 자녀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목적이 자녀응답, 경제응답 이런 부분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직자 대학원 개강 메시지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이 뭐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은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 직분이 뭐예요? 전도자의 직분. 세계복음화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은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전도자다. 새로운 피조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를 전도자로 새롭게 재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성경까지도 부탁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알고 있으면은 내가 잘 믿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오직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그냥 문제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될 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삶을 준비하는데 62가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준비해라. 첫 번째, 유 목사님이 한 30년 동안 말씀하신 게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키다 그랬어요. 20가지 전도 전략은 세계복음화 하기에 완벽하다. 20가지 전도 전략만 진짜 우리 인생에 쫙 20가지 전도 전략이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은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뭐냐? 그런 전략이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1차 합숙에서부터 전도 합숙까지. 전도학교에서부터 RU까지. 그 다음에 치유사역, 렘넌트 사역, 문화사역, 엘리트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20가지 이 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깔려지면은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다. 1천만 제자는 세워져 갈 수밖에 없고 20가지 전도 전략은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맞는데 모든 사람이 유 목사님 같으면은 이미 세계복음화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유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유 목사님은 30년 동안 40년 동안 쭉 그 일만 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어쩌느냐? 조금 지나다가 그게 식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한마디로 하면 오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21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뭘로 받아야 돼요? 천명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명령으로. 천명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이건 목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좀 강한 이야기인데 그냥 천명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왜? 요즘 천명이 별로 없거든요. 뭐 나한테 목 내놓고 일하라고 시킬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명해도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쨌습니까? 임금 있을 때는 천명하면 사약도 받잖아요. 지금 사약 받으려면 어쩌겠어요? 다 도망가버리. 일심, 오직, 24. 그게 다 뭐냐?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심이나 오직이나 24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명.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오직 전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전도로 안 바뀌어.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어져요? 현장 속에 다락방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지금 내가 현장 속에 다락방 말씀 운동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하고는 멀다. 예수 믿는 것과는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종교 생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위하여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뭐가 없으면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없으면은 다락방이 없으면은 어떤 면은 그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틀렸습니까? 너무 과격한 말입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다락방 교회에서 현장에 다락방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는 오지만은 나는 사실은 예수 별로 관계 없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을 했나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는 전도운동 하는 교회인데 내 삶의 현장 속에 다락방이 하나도 없다. 전도운동 하는 장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나 예수하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고 나는 뭔만 예수를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나름대로 채워지면은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전도로 바꿔가지고 뭘 하자? 현장에 다시 20가지 전도 전략을 다락방을 지교회를 깔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식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 그래서 뭘 회복해라? 5가지 기도. 감사를 회복해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는 지금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해서 그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조금 회복이 되어져요? 집중훈련 받으니까 조금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현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현장에서 구원받고 전도되어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뭐가 회복이 되냐?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또 안 들으면은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한 달 전하고 집중훈련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그 은혜가 똑같습니까? 안 될걸요? 그 은혜를 지속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불신자를 만나봐야 됩니다.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불신자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상대적인 감사이기도 합니다만 상대적인 감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상태였는데 구원을 받았지 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 해라? 서밋의 길 7가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서밋의 길은 뭐냐? 왜 이제 전도를 못하고 막 안 하고 그러느냐? 또 한편으로 나라는 존재가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조금 내세우면은 영적으로가 아니고 뭘로 내세울 것이냐?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뭐 내가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안 받아줄 것 같고 나 같은 것이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 서밋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서밋의 길 7가지를 가르치라.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무슨 길을 가고 있다? 서밋의 길을 가고 있다. 렘넌트 7명을 우리가 매일 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렘넌트 7명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나름대로 그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4가지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서밋의 길을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에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조금 뭐가 안 되어지는 것뿐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오직에서 약간 뭐가 섞여요? 세상적인 것들이 섞이다가 보니까 이게 전도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미 우리는 서밋의 길 7가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7가지 길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아갔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뭘로? 영적 서밋의 길을 가고 있는 7가지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상태다? 거의 영적 서밋의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뭐하고? 기도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21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해라? 현장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펴나가라.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에 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탈무드는 유대인들만 보는 탈무드가 있어요. 유대인들만 보는 탈무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세계 정복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 공산주의.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진화론, 다윈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거 배우고 그러한 질서로 망해가라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다 망하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뭘 배워요? 진화론 배웁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모든 이방인들은 원숭이 후손, 아니면 진화되어져 가지고, 그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복음운동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9가지 배려와 소통은 이번 주 좀 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삶이 준비가 되어지고, 세 번째로 뭐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영접 메시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전도를 아예 포기한 사람,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 한편으로는 예수님과도 무관한 사람. 왜요? 전도하라고 불렀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종교, 철학, 선행 몰라도 되고요. 또 선지자, 제사장, 왕 제대로 전하면 좋죠. 그거 몰라도 영접 메시지,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됩니다. 내가 응답받은 거 전하면 됩니다. 정 못하겠으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성경 구절 다 못 외우겠다 하면은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도 요즘 식어져 버려가지고 전할 수 없으니까. 양식을 준비하러 가는데 메시지 정도는 준비가 되어지고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지난주 말씀처럼 바탕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사랑 없이 나가는 것, 그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 전도, 교회에서 3명 하라고 하니까 힘들다.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사랑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한 가지,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거 없이 3명 전도, 3명 교회와 30명 영접시키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회복해야 될 것,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 사랑,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237 시대입니다. 237 살려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계로교에 오자마자 전체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을 만나면서부터 흐름을 쭉 따라왔다면은 지금 우리가 바로 무슨 것을 할 수 있느냐, 237로 나가는 부분들을 쫙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이 안 해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포기해버렸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왜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237 나라로 나가야 됩니다. (237) 나라로 우리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1인당 한 나라씩은 잡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꿈만 같다. 그러면 지금 말씀과 삶은 나 완전히 이렇게 괴리되어져 있는, 전혀 일치가 안 되어지는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하리라 그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또 뭐가 무너지느냐? 예루살렘 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때 안 무너지고 남은 돌 위에 돌이 몇 개 남았는데 그 남은 부분이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그 외에는 예루살렘 성도 다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럼 함께 무너진 게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교회,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초대교회도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성교를 놓치니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3천 제자를 세웠다니까요. 5천 제자가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겠습니까?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보다 100배 넘게 전도운동을 한 교회인데 37년 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237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사상이 선민 사상에 꽉 뿌리 내려가지고 237 나라로 나갈 생각을 못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나중에 베드로 사도 깨닫고 나중에 이제 그 이미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어간 뒤에 막 이제 세계로 다닙니다. 로마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근데 이미 초대교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시대.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는 현장이 어디냐? 다락방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안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꼭 불신자 아니다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라도 아니면은 뭐 구역 식구들이라도 뭐가 회복이 되어져요? 다락방.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237 복음화를 위하여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락방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다락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237 시대로 불러주시고 또 237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의 대열 속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양식을 준비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고 이제는 말씀을 준비해서 다락방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237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 준비, 삶 준비, 말씀이 준비되어져서 현장에 사실적으로 말씀운동, 다락방을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